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아브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람이 누구의 본명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본명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왔잖아요. 근데 8년이 흐르고 9년이 흐르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의 10년 되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정도 되는 거고요. 아내가 10살 어리니까 75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 할아버지가 75세 할머니가 자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아멘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살 땅까지 플러스 알파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85세에 아내가 75세에 자식을 낳는 것도 사실은 이제 기적인데 그 기적의 약속에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땅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지만 많은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지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표출하고 있어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는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반나절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너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니까 그 모습이 예쁘고 기특해서 땅도 주시겠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땅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길어야 10초예요. 10초. 짧으면 3초 간격인데 그러니까 10초 전에는 믿었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10초도 안 흘렀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까? 아니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마저도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전혀 안 그렇다는 얼굴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외할아버지 할머니 손 붙잡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방언도 막 터져봤죠. 정말 피부 질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나의 피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청소년 시절에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생이 돼갖고 이 책 저 책 많이 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살아계셔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까?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까? 여러 가지 의심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요. 그랬을 때 이번 역경도 이번 어려움도 해결하실까? 그런 약간의 의심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년쯤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지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치잖아요. 야, 이러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할 거야.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이방 땅으로 망명을 떠나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큰 어려움, 오히려 죽을 위험을 느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심을 고백했던 다윗도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너희가 믿을 때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지속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의심하는 믿음을 다잡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세요? 들음에서. 근데 아무 소리나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제 20대 초반에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는 정말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막 믿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만 구해갖고 열심히 들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제가 그걸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30회 이상 읽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 50번 읽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죽으면서 읽고 접어가면서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이제 겉장이 사라져버리고 속장이 뜯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 읽었어요. 왜?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골라 들어야 돼요. 아무 설교나 막 들으면 안 되고 믿음의 말씀을 골라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극동 방송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을 위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랄까요? 행복하길 바랄까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랄까요? 불행하길 바랄까요?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응답되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길 원하시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대. 물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더라고요. 너무 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돈 해봤자 우리가 돈으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미국 최고의 부자 하워드 휴즈가 미국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버시길 원하십니까?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조금 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예도 아무리 인기 탤런트도 시간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절망의 수렁 속에서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돈 명예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선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또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부정직한 사람이 많으시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명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나랑 동갑인데, 대국민 사기극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보다 높다.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잖아. 글을 잘 모르니까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데 공무원들이 가갖고 글 모르는 사람한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시죠? 그럼 그렇다 그러지 뭐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끼도 아니고 2, 3일에 한 끼 먹는데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가끔씩 친구들 밥도 좀 사고 이러고 다녀야 행복하지 맨날 얻어먹기만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얻어먹기만 하는 게 행복하다. 이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한 번 얻어먹으면 또 한 번 이렇게 사고 이래야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없네. 여러분은 무진장 얻어먹어야 행복한가 봐. 저번에 이제 그 사람은 고려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계속 친구랑 만났을 때 사도 안 된대요. 끊임없이 사기만 하면 친구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거지냐? 너 나 무시하냐? 이게 한국인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살 때도 잘 사야 된대. 내가 지금 돈이 있어도 맨날 밥을 사버리면 그 친구가 모욕감을, 멸시감을, 무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살 때도 돈 많다고 무조건 계속 사지 말고 타이밍을 노려갖고 잘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야. 맨날 얻어먹는 것도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면 좀 해봐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밥도 좀 사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권찰하고, 누구는 집사하고, 누구는 권사하고, 누구는 장로하는데 나는 만년 집사야. 그럼 행복해?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고. 장례식 때 가봐. 누구는 위패 권사, 장로, 집사 이렇게 써 있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없어. 그것도 이제 좀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복도 좀 누리시고요. 명예의 복도 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잘 골라서 들어야 돼요. 아무 말씀이나 막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골라 들어야 돼요. 친구를 사귈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맨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뿌려지게 돼요. 그 은연중에 부정적인 생각, 패배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요, 웬만하면 잘 되는 친구만 만납니다. 웬만하면 승리하는 친구들만 만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을 만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거든요. 언제나 불가능한 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길이 있겠지.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러니까 막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밥 사는 인생, 베푸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겹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야. 하여튼 선지자들이 심심하면 너희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정말 200만 명이 넘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나 싶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다 싶을 때 아침에는 만나, 밤에는 야식으로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정말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어할 때 천연 안반수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 여리고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싶을 때 여리고를 점령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얘기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에 자주 걸리거든. 출애굽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거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거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있으시죠? 그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5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피하길 여셨지. 그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신문 칼럼을 봤더니 자기가 이제 20대 후반에 IMF를 겪었대. IMF를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제 50대 중반에 코로나를 겪었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야. 나도 솔직히 20대 후반에 IMF를 겪었고 지금 이제 50대 중반 들어서고 있죠. 50대 중반에 코로나를 이제 겪고 있는 건데 나는 생각이 반대야. IMF 때 살아남았잖아. 안 죽었잖아. IMF 때 나를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이 코로나에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이상하게 그 안 된 거, 실패한 거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극복한 거, 이긴 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 거, 실패한 거 이런 것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좀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과거에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라. 그러니까 에디슨도 1000번의 실패를 했는데 1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패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성공의 날이 더욱더 다가오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큰 기도만 하지 말고, 오래 걸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소소한 기도, 금방 응답될 기도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대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한 10년 15년은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20대 초반에 결혼시켜 주세요 기도한다면 10년 15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10년 15년 걸릴 기도 제목만 기도하다 보면 10년 동안 1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20년 30년이 걸릴 기도 제목만 기도하고 있다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걸리는 거대한 기도 제목도 갖고 기도하시지만 정말 이번 주에 필요한 거, 이번 주에 해결받아야 될 것들, 이런 소소한 것도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 응답을 자꾸 경험하거든. 그러면 야,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언젠가 그 기도 제목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걸리는 커다란 기도 제목만 기도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좀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공개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해갖고 베스킨 라빈스를 안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고 누가 나한테 베스킨 라빈스 쿠폰을 딱 보내면 이렇게 사갖고 누구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베스킨 라빈스를 안 먹는데 누가 나한테 쿠폰을 보낸다면 강강수월래 쿠폰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짜리. 기도했더니 누가 보냈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은혜가 없네. 정말 신기하더라니까.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송전한테 송전,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우리 신랑하고 골프 좀 쳐줘요. 골프 치면서 우리 신랑 좀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골프의 꼴자도 모른다. 이건 거짓말이구나. 골프를 쓸 줄은 알아요. 쓸 줄은 아는데 골프 규칙을 하나도 몰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채를 이렇게 나한테 주면서 이건 싸놨더라고. 뭘 싸놨는데 이건 우드야 그러더라고. 우드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무채예요. 그랬더니 나무채가 안 돼. 근데 어쨌거나 나는 이제 골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나 멀티가 안 되거든. 그래갖고 내가 송존한테 야, 네가 배워라. 네가 골프를 배워야 된다. 내가 참 한이 있는데 제가 구기 종목에 다 약하잖아요. 내가 청소년부 전도사 할 때 애들하고 농구도 좀 하고 탁구도 좀 해야 되는데 이 탁구하면 공 주스러 다니기 바쁘고 농구하면 공은 저 멀리 있고 참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청소년부 전도사 하면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내 시대에는 탁구를 잘 치고 농구를 잘해야 애들과 호흡하면서 애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 시대에는 골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이 군인이신데 원사야. 근데 이제 사병들이 20대 초반의 사병들이 외박 나갔다가 들어와서 뭐 했냐 물어보면 스크린 골프를 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네가 이제 청년부를 하니까 너는 이제 골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참 채도 안 사주면서 골프 치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여기 앞에 골프 채 파는 데가 있는데 제가 한 6개월 할부로 하나 사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할부 긁어놓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다음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바쁜데 전화가 왔어. 짜증나게. 선배인데 받았지. 그랬더니 나 목사 뭐해? 왜요? 잠깐 빨리 와봐. 저 바쁜데요. 바쁜 거 알아. 와봐.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골프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골프채 줄게.
그러는 거예요. 저 골프 안 치는데요. 일단 갖다 놔. 가서 이제 골프채 갖고 왔어요. 갖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건 우드요 그러길래 나무예요. 그랬다가 이제 비웃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송전한테 딱 선물을 했다고. 얘네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는 거야. 예? 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뭐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나 혼자 재밌어하는 것 같아. 아, 진짜라니까. 얼마 전에 또 이 선배 목사님이 예? 밤에 어디를 좀 가재. 내가 운전을 싫어하잖아. 또 밤 운전을 하재. 그래갖고 하나님, 저 선배 목사님이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내가 밤 운전 싫어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 선배가 바빠갖고 3시에 다른 목사님하고 간대. 여러분은 감동이 없겠지만 나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대선배한테 내가 운전해주기 싫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하여튼 그 선배가 하여튼 시간 스케줄이 바뀌어갖고 다른 목사님 차 타고 3시에 간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소소한 기도도 좀 하시라니까. 예. 그 소소한 응답들을 많이 받아야 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큰 기도 제목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소한 응답들 속에서 위대한 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약 의식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각서나 공증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이렇게 계약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러니까 소나 양같이 등치가 큰 짐승은 반으로 쪼개요. 쪼개갖고 이렇게 양쪽에 놓고 새처럼 작은 거는 모가지를 비틀어 갖고 죽여 갖고 산비둘기는 왼쪽, 집비둘기는 오른쪽 이렇게 갈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칼로 2조각을 내도 무방하다. 목을 비틀어 죽여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송전하고 정전이 어떤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했는데 정전이 약속을 깼어요. 그러면 송전이 정전에 목을 비틀어 죽이든지 반을 쪼개서 토막을 내 갖고 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는 고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약 의식을 아브라함과 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횃불로 화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훅 지나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을 비틀어 죽여도 괜찮고 나를 칼로 찍어 죽여도 괜찮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칼로 둘로 쪼개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강한 의지를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으시면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유럽에 양대 교단이 있어요. 이 서유럽은 뭐예요? 로만 카톨릭이죠. 천주교.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은 뭐냐면 이제 정교예요. 정교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이 동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천주교가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니까 니들은 자꾸 이상한 길로 왜 가냐? 니네는 이단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통이다. 해갖고 이제 정교예요, 정교.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정교를 믿는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 우크라이나에서 정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크라이나 정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정교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부정신학이라는 방법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긍정신학이야. 예,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신학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게으르지 못하신 하나님, 불의를 행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부정신학이에요. 부정신학. 이 정교 입장에서는 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긍정신학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정신학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정신학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정신학의 제일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성경 일독 본문 어디 읽고 있죠? 주보를 빨리 보세요. 어디 읽고 있어요? 잠올 때 읽는 책 뭐죠?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암담할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 1번 길, 2번 길 이게 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제3의 길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막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인생을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열린 문이 보일 거다. 열린 문이 보일 거다. 엘리야의 구름 한 조각이 보일 거다. 그러면 이제 열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근데 가끔씩 이제 청년들을 보면 문이 열리지 않아. 내가 이걸 되게 하고 싶은데 문이 열리지 않아. 그럼 막 도끼로 막 패요. 도끼로. 근데 도끼로 팬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니까 이렇게 열린 문이 보여. 어떨 때는 하나님이 법도 바꿔줘요. 법도 이렇게 세상 법도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문이 열려 구름이 보여.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한 발짝 딱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또 열려, 또 열려, 또 열려. 이러면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솔직히 미래를 고민해봤자 소용도 없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줄 알았어요? 코로나 발생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제가 원래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웹진을 매달 받아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그 웹진 서비스를 안 해주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삼성도 이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예측이. 삼성 경제연구소가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거기서 나오는 웹진을 한 10년 가까이 봤는데 그 양반들 예측이 정확해요. 정부보다 빠릅니다. 전 세계 이제 판매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이 빠른데 3년 전부터는 예측이 안 맞는 거야. 예측이 안 맞으니까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오픈을 안 하는 거야. 진짜라니까. 여러분 정말 6개월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줄 알았던 분,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쌀 거 예측했던 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래를 막 설계하고 전전긍긍해봤자 그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좀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뭐 1000년 살 양식, 1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라니까. 예?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딱 살아가는 거야. 제가 이번에 사실 교육자 수련회를 진짜 몇 년 만에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부부가 가는데 뭐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돼갖고 나 혼자 갔어요. 나 혼자 갔더니 내 친구랑 이제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저보고 놀라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영민아 잘 자. 그 친구가 영민아 잘 자길래 응을 말하기도 전에 야, 너 놀라운 놈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좀 이렇게 밤에 좀 얘기를 하다가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애들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 많았어요. 정말 심각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잖아요. 정말 예배당에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뭐 별의별 순간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매달 후원해야 될 선교사도 많고 한데 얼마나 진짜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도 잘 건 다 잤어요. 잘 건 다 잤어. 내가 진짜 고백하는데 내가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평생 딱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 내가 이제 50 몇 년 인생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딱 한 번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잠을 못 자고 새벽 예배 시간이 돼갖고 새벽 기도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딱 나갔더니 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갖고 너무 기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장인어른이 결혼 반대할 때. 장인어른이 결혼 반대할 때. 그때 내가 딱 하루도 아니지. 11시, 12시에 자는데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으니까 대여섯 시간 못 잔 건데 그때 외에는 머리 대면 자요. 왜? 맡기니까.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이제 그냥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건 아니고 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좀 잔뜩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보상은 있어요. 여기 보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큰 재물 없어도 되니까 좀 시련과 연단을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하나님 뭐 큰 재물 필요 없으니까 시련과 연단 없이 그냥 약속의 땅 예비된 복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꼭 시련과 연단 후에 예비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걸 주실수록 큰 시련과 연단 후에 그 복을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이래요. 여러분 정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을 시키신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옛말에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뭘 논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요즘은 뭐 안 부러워합니다만 청년 사역을 내가 안 하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되게 부러웠던 목사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재수생, 삼수생들을 위로하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수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 삼수생들이 코가 쭉 뻗어갖고 힘들어하면 자샤 나는 사수했어. 그러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로서 시련과 역경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로서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진짜 고통도 좀 경험하고 슬픔도 좀 경험하고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침몰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5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에 자빠지고 깨지고 망가진 게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이 주님과 함께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만약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큰 질병을 경험하셨다면 야 나도 그 질병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 나도 그때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었어. 내가 치킨 한 마리 사 먹기도 힘들었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솔직히 이제 정말 부교육자 때 신문 한 장 사보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이게 간증의 도구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집사님 저는 옛날에 신문 한 장 사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신문 한 장 사보기가 힘들었던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위로자가 돼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자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겨내신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그랬어. 집사님 나도 그랬어. 힘내 힘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자요 위로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정말 피부 질환을 극심하게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신 주님, 나의 피부 질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제가 이제 건축을 다 끝내고 우리는 이제 다른 교회들이 안 그래갖고 욕을 많이 먹길래 우리는 이제 무리하게 건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층 지으면 시공사에게 딱 주고 한 층 지으면 시공사한테 딱 주고 잘 줬더니 야 쟤네들 돈이 있구나 싶었는지 정말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추가 공사 금액을 요청을 했잖아요. 원래 추가 공사 금액은 우리가 뭔가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를 좀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여기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뭔가 추가했을 때 추가 공사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엘리베이터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갔다. 그건 쥐들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근데 1억 2천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계약 금액을 다 줬는데 왜 갑자기 1억 2천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법원에서 어디로 나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법원에 출두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우와! 내 동기들도 놀리더라고. 목사가 재판을 해요. 목사가. 에? 근데 그 전에도 시편의 말씀, 내가 재판 중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재판 중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다고. 근데 막 그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 재판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여튼 2년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만 재판에서 이기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나한테 성도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해. 목사님 저 재판합니다. 목사님 저 재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자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 에? 아니 나도 재판할 때 주변에서 다 그랬거든요. 이 건축사들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불가능한 재판을 이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길 재판은 기도 부탁도 안 하지. 질 것 같은 재판만 부탁을 하시잖아.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힘드시군요. 힘드실 겁니다. 내가 아니까. 내가 고통 압니다. 내가 그 마음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나한테 기도 부탁하신 재판하시는 분들은 다 이겼어. 아멘할 타이밍이었는데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한테 재판 기도 부탁하신 분들은 다 이겼어. 뭐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뭐 지신 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나한테 하여튼 기도 부탁하신 분들은 다 이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의 현장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이래야 우리가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여러분 정말 연단과 시련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세요. 승리자를 만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자요 승리자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시련과 역경에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지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맹세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적인 고백 사이로 우리에게 언약
약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긴 인생이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 하나님을 맛보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